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하고 고백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런가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아니면 나는 아닌데 그러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정말 그런가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가 조금 명확하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하지요 라는 의미로서의 아멘 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듣거든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또 내가 주어진 어떤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보다 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삶을 누린다기보다는 참 뭔가 아쉽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두렵고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선뜻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내가 살펴볼 때 아,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가신다는 그런 물음 속에 내가 아멘하고 대답은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 심지어 성령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성령이 있다가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오는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
아버지께로 받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이렇게 지칭하죠. 그 약속했던 성령,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요,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내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낙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서 가끔 내 감성에, 내 이성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이제 떠나가셨는 것보다 잘못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잘못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지만 거꾸로 뭡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떠나갔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 그러한 나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눌려있고 소멸되기 시작하고 또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다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시는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떠나간다고 도망간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곁을 하나님 품을 떠나갈 수 있겠어요? 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오늘 좀 간신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확인도 하고, 또한 아직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기쁜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전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약속에 따라오셨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대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말세가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을 마지막 세대, 다시 말해서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한 말세, 그 말세가 우리 시간적으로는 우리 개념으로는 벌써 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갈지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어느 때,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세에, 그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약속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육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기 보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징으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그런 작심이 있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의미도 사실 그렇게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죽으면 끝나는 인생,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그렇게 그리워지고 그렇게 그곳에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도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삶을, 벌써 나이가 다 이제 들은 늙은이라고 그랬지만 나이가 많은 장년을 말하겠죠. 이 세상이 단주를 알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늙은이들.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은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마음먹어 작정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선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예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비전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러한 희망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여기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사와 징조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멸망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그런 때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있기를 소망하고 그 입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려는 그러한 선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의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홍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혹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그 성령 앞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간절한 바람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귀한 마음을 오늘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러한 찔림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외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탄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느님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현장에서 성령을 보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의 가슴에 찔렸던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죄가 여전히 내 속에서 나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느꼈습니다. 이 그런 안타까운 고백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였다라는 확증은 내 속에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내 심령의 탄식,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역에서 침례로 번역이 됐지만 이 침례나 세례나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가 편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그러한 것들을 죄책감으로 그렇게 남겨두고 그것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귀하신 구원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